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죄송할 말씀은 제가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 하냐고 상악동 거상술을 같이 2개를 해서 지혈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 좀 계속 피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목소리도 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냥 많이 힘들고 아프면 바로 중단할 테니까 그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런 제목입니다. 은사가 뭔가?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다. 은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은사 받은 자가 그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받은 은사로 인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도 아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은사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신앙의 높고 낮음의 어떤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야, 내가 받은 은사는 큰 거야, 네가 받은 은사는 작은 거야,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판단하고 분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또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1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신령한 것은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건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 특히 이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든 하나가 깨지는 일을 하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 하나가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지위공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은 봉사자들, 당시에 이제 사도들도 의미하고 있고요. 전도인도 의미하고 있죠. 성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셨다. 오늘날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분들을 받았는데 이게 누가 주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뻐서 주셨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받은 직분은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가 높나요? 권사가 높나요? 안수집사가 높죠.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뿐이지,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일 뿐이지 동등하다 그 뜻이죠. 동등하다.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 하나님이 맞게끔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거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 활동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분도 있고, 주방 일도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은사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또 사역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있는데 하나, 셋인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에베소 4장 7절이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도 건강을 주신 분 있고, 물질 주신 분도 있고, 재능 주신 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량을 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늘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 누가 불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지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성령도 한 분, 우리 주님도 한 분, 우리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에베소 보니까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각각 생김새는 다르고 배운 지식은 다르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믿음은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죠. 이거 우리가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도 하나의 세례도. 우리가 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는데 다 통틀어서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꾸만 이것 가지고 분쟁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받은 성령은 하나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분쟁시키고 싸움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난 성령 받았어. 나만 좋으면 돼. 그리고 자기 신앙 자랑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 힘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를 깨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가 안 되면 악한 영의 역사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둘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증거로 하나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은사 받은 자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 교회의 유익이 되라. 7절 말씀 볼게요. 본문 같이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각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속에 감춰졌던 것이 밖으로 드러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나타나면 단수고 여러 가지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건 다 똑같아요. 한 성령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성령 받은. 근데 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정말 나타나는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잊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세요.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이 생겼다. 이거 성령의 은사예요. 남을 섬긴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봉사한다. 이거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셨는가? 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자, 그런데 이 유익하게 하라는 것은 나 유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익은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는 교회의 유익이 돼요. 교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십니다. 다 삼일체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나 권사야. 이거 자랑하러 준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된 자가 돼요. 교회 유익.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성령에 의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힘쓰는 자들이 교회에 유익된 게 뭔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교회에 유익되겠죠.
또 기도하는 거 교회 유익되겠죠. 뭐 어떻든 교회 유익된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의.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 욕심 따라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해서는 안 돼. 앞에 있는 내용대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돈 주러 살라고. 왜 그래요? 자기 만족하려고. 빌립이 막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 받으니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 마술사가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자인데, 야, 그 성령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돈을 주는 거예요. 빌립한테 돈 주고 나도 좀 성령 좀 삽시다. 그때 너는 망하게 될 것,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던 것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10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자유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얻었죠? 우리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도 이제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남의 유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겁니다. 구원의 선물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서로 잘 섬겨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유익 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볼게요. 내려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잖아요. 참 착하다. 뭔가 좀 다르다. 진실하다. 이 말은 뭐예요?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는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로 맛있는 거 있다고 나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양보하고,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먼저 갖게 하고, 먼저 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의 유익을 가졌어. 그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은 단수라 그랬어요. 한 번입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나타나는 은사들은 복수인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있어요. 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쭉 9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 중에서는 소멸된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직분이 있는데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사도입니다. 네, 사도는 소멸된 직분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가끔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그런데 그건 이단입니다. 사도가 없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목사나 장로에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는 종결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은사들 중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은사가 있고 계속된 은사가 있고 중단된, 종결된 은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근데 복음은 뭐로 완성이 됐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로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인 뭐로?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성경이 계시록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지금 더 이상 누구한테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 지식의 말씀이세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 구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설명하는 은사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여기에 은사에 포함이 되겠죠. 또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인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사가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내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도 던지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도 하셨던 그 믿음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 또 병 고친다는 것은 치유하다라는 건데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종류의 병을 포함하고 있죠. 물론 이 은사는 학습을 통해서 수련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병 고치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들이 받은 기술에 의해서 병자들 고치거니 그건 은사가 아니고요.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올라가다가 이런 말씀을 했죠. 구걸하는 거린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병이 고쳐지죠. 이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치유는 실패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한다고 하는데 100% 다 하진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는 100%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치유는 100%예요. 100%. 그리고 완전히 고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를 세우기 전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은사들이 자꾸만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복음 처음 받는 나라들에 가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은사가 더 이상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은사가 소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죠. 또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계속된 은사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는 어떤 목사나 장로 이런 직분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줘요. 능력. 여기서 능력 행한다는 것은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맹인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예언한 은사가 예언 은사. 주로 이제 선지자직과 관련된 은사인데, 미리 경고하다, 앞으로의 될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소멸됐죠.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만일 이 은사가 지금도 있다. 오늘도 지금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러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는데, 예언은 성경 계시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될 일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또 영들 분별함은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분별할 수가 있죠. 또 각종 방언 말함을. 이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제 11장에 말씀하고 12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또 14장에 한 번 더 나오기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실제 막 보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해야 진짜 성령 받은 자고, 방언을 해야 막 능력 받은 자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의 척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가 막 자랑하는 게 교회에서 나는 방언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 8번째 은사로, 9번째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니까 똑같은 거죠.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어디서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당시 절기로 인하여 6월절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각각 나라에서 다 왔는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미국 말로 들리는 거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요, 인도 사람은 인도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6절 8절 함께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 놀라는 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보다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 구레네, 세계 곳곳에 다 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방언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다 들었을 거예요.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거, 다다다다 하는 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장 높은 은사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자랑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방언들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통역이 없으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순절의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은 다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해요? 없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었죠. 방언 자기 나라 말로 직접 알아들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뭐예요? 통역이 필요했다는 거. 또 사도행전의 방언은 성령이 임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개인이나 회중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 방언은 보편적이었다. 사도행전은 불가항력적인 은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또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서 왜 방언을 그렇게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제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다 그거죠. 성경에 없는 주장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리에는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방언이 아닙니다. 새 방언은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신약만 봐도 27권이나 되죠. 그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다른 서신들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취급을 안 했어요. 취급을 안 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되지만 신약교회에서는 매우 작은 문제였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분쟁, 소송, 우상숭배, 성찬, 부활, 방언 이런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는데, 자, 방언에 대한 성경적 평가를 보면 사도시대에는 이적적 표적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계시된 성경 66권의 완성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되었기에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디모데 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서 자, 감독은 이제 장로나 목사를 안수집사를 세울 때 자격이 쫙 나와요. 자격이 나오는데 방언이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방언하는 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 100년,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주 1900년까지 교회사에 방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사는 방언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방언이 언제 시작됐냐? 1906년 오순절 주의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방언의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906년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한 것뿐입니다.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임했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표적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칼빈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으며 방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속적으로 주신 정상적인 은사에 지속되지 않는다. 즉 방언의 종결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도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이게 부분적이라는 것 은사의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성경의 완성이나 사랑의 완성이 되겠죠. 그럼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준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이런 걸 사용했죠. 근데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이제 저쪽에 있을 때 새벽 기도나 이때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라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 이제 깨워서 보냅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하시라고.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기 유익만 있어요. 자기 혼자 혼자 자기만. 다른 사람 기도 못해요. 그냥 다른 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저 막 큰 소리를 막 하니까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여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인격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워서 보냈더니 그 교회 이단이라고 막 그런 소문도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온전한 교회 이단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요. 기도할 때 나 혼자 다다다다 하면서 자기 신앙 자랑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정말 정상적인 기도를 방해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 기도 방해하니까 악한 영이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자랑합니다. 내가 방언 받은 이후에 내가 방언 받았고 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어떻든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됐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 중 종결된 은사가 있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 그중 하나인 방언은 사도 바울도 많은 은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1900년도까지는 방언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종결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우리 장로교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본문 11절 마지막 절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죠. 성령이 내주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성령을 주신 은사를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나누는 자는 절대로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각각 많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높임을 나타내는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나타남이에요. 하나에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힘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